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 말씀 뭔지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 자, 혹시 증인이 뭔지 알아요? 증인이 뭐예요? 증거인가? 오, 맞았어요. 자, 지금 재판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흉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없애버렸어. 자, 우리 뭐 명탐정 코난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살인자들이 제일 없애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증거를 없애려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였을 것 같은데 이런 심정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은 증명이 안 돼서 풀려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증거가 중요해요. 근데 성훈이가 증거인간이라 했잖아요. 그쵸? 증거를 가진 인간을 보고 뭐라 해요? 그렇죠. 증인이라고 해요. 자, 재판을 열 때 제일 중요한 자리가 하나 빠졌어요. 어느 자리가 빠졌을까? 그렇죠. 판사님 자리가 빠졌어요. 판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여기 변호인석에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해주는 재판장 자리가. 그런데 이 재판장이 재판을 판결할 때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자리가 하나 빠졌어. 무슨 자리일까? 맞았어요. 증인석이 빠졌어요. 증인이 배심원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 배심원의 판결이 재판의 판결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 증인을 보고 자, 재판에 보석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 예림이가 유은이하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딱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은 확실히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림이가 유은이하고 얘기했네 하고는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유은아? 자, 그래서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자, 증인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 뜻은 증인도 되는데 증거도 돼요. 어떤 사건의 중요한 사람, 물건, 증거, 증인을 말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증인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뭐하러 이 성경책이 그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면 뭐하러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되지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맞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증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한 명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자, 어려서부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놀리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까지 해도 상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상관이 없어요. 왕이 네가 그렇게 꿈을 풀이 잘한다며 막 이렇게 요셉을 띄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뭘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쵸? 내가 했어요. 내가 살인했어요. 이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인하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증인이 하는 말은 그래서 요셉은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꿈을 다 풀이하는데 왕이 또 뭐라 하나요? 와, 그렇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예굽에 뭘로 세우나요? 총리로 세워요. 하나님을 총리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예굽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서밋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증인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제일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가서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깨달아요. 그때 그렇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인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증인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때 이 증인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그리고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일 천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이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24시간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뭐랄까, 맞았어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제일 천한 직업인 목동이란 말이에요, 목동.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던 우리 집이 얼마나 허름하고 가난하고 우리 아빠 엄마는 무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 했죠. 그래서 그 세우길 위해서 사건을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이에요. 누가 쳐들어왔나요? 맞았어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나라는 옆에 나라를 무조건 죽이고 짓밟고 하는 살인마가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골리앗이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때 누가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왕도 안 나갔어요. 이 나라의 장군들 아무도 안 나갔어요. 오직 한 명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지요? 그렇죠. 증인이 나간 거예요. 이 증인은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답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당당히 외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그렇지. 여호와께 속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내가 잘 싸워서 너를 이기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답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골리앗의 목을 정말 다윗한테 주십니다. 그 목을 들린 거 보고는 블레셋 군대가 벌벌벌 떨고는 싹 다 도망가잖아요. 자, 이게 증인이 가진 응답이에요. 성훈이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걸 보았냐? 어떤 거의 증인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망이를 위해서, 현주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침을 맞으시고 모욕을 맞으시고 욕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대신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목과 창을 박히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걸리세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겠죠?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의 증인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석가모니처럼 죽었으면 무덤에 계속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효정이가 지금 손가락을 모으고 이러고 있어도 이 효정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3일 만에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뭐의 증인이냐?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간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간다. 그것의 증인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15개국에 사람이 모여서는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는지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너희 힘으로 열심히 살아라. 전도자를 일을 해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본자다. 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증인은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아서 나라에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보디가드를 동원해서 재판 날까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보호해 줍니다. 내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루 삼시세끼 다 대령해줘요. 뭐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의 증인이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자, 첫 번째 증인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진 감옥에서 최고 축복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죠? 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을 4권이나 남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라고요? 오늘 받는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자, 바울이 제일 어려운 곳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보여졌지만 제일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자, 그런데 자, 바울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예요? 이 로마예요, 로마. 자, 그런데 골로새서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저기 지금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 알죠? 그리스고 요쪽으로 쭉 더 가면은 중국이고 밑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여기 보여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자,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 걸리는데 이땐 비행기도 없어. 기차도 없어. 버스도 없어. 목숨 걸고 나무로 된 배를 타고는 막 이렇게 위험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바울이 감옥을 탈출해서 그 편지를 보내줬을까요? 어떻게 갈까요?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줘야 돼요. 그쵸? 바울이 적은 4권의 서신을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두 번째 증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두기고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두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두기고예요. 두기고. 여기고 아니고 뭐라고요? 두기고. 자, 이름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이름이? 두기고. 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굉장히 바울이 신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신비를 시킬까요? 건의를 시킬까요? 그렇지. 신이건을 시켜요. 왜? 신비보다 믿음이 가고 신비보다 정직하고 신비보다 책임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믿음이 가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를 선택해서 분명히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였던 거예요. 자,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자, 나영아, 여기 보세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에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명의 제자들이 함께 팀이 돼서 갑니다. 바울과 함께.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는 소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편지 나르는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얘들아. 완전히 바울과 하나가 돼서 전도 선교하고 거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은미야.
자, 이 두기고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에베소서. 또 뭐가 있었을까? 빌레몬서. 이 세 권을 갖고는 자, 갔던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같은 연금에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나 다시 감옥 들어갈까봐 너무 무서워 하고는 전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요.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갔는데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요 지역이 이제 빌립보 루디아 있는 지역, 이 지역에 가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적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는 아들 같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런 말을 적어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말을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편지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렇죠. 두기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그 세 권뿐만 아니라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아니다 다를까 감옥에 또 잡혀갑니다. 자, 바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기고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 섬 뭐예요? 그레데라는 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했냐? 디도 대신에 거기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으로서. 자,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두기고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어요. 바로 갑니다. 로마까지. 목사님이 계시는 감옥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얘들아?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서는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이 첫 번째 골로새 증인인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뭘 했냐? 영원한 작품을 남겼는데 몇 권을 남겼다고요? 14권을 남겨요. 히브리서까지 14권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이 14권이 우리한테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4권이 바울이 적었는데 과연 바울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적었지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내려왔을까? 못 내려왔을까? 못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 보고 소개를 할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했냐?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했어요. 두기고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사랑하고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자, 우리 랩노트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은미하고 예림이하고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사정을 너희들한테 가장돼서 말한다고요? 아니면 이간질 시킨다고? 아니에요. 바르게, 믿을만하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네, 믿을만하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에요? 수정아, 보민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적는 거 없는데 지금 그림 그리나 혹시? 예배 시간에 자, 이 사람처럼 그리고 있어요 지금 혹시? 자, 이 사람 지금 직업이 뭐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았어요. 도둑이에요. 바울이 믿을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도둑이네.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 네? 두기고였다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이 사람은 원래는 도둑이었는데 자기 집 주인, 그러니까 노예였단 말이에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을까요? 맞았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뒀을까요?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돼서는 이제는 두기고와 함께 떠납니다. 골로새 교회로.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자가 돼요. 그런데 원래 주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주인의 이름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자, 이 지금 빌레몬이 두기고가 하는 말 듣고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우와, 세상에 내 돈 훔쳐서 달아난 세상에 오네시모가 세상에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오시는구나 하고는 그 말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전달한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럼 다음에 말씀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증인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 오, 맞았어요. 불 같아요. 맞았어요. 또 어떨 것 같아? 사기꾼 같아. 자, 또 어떨 것 같아? 착하게 보여요. 역시 현준 착해서 착한 사람은 착하게 보여. 오, 입을 잘 터. 이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자, 맞았어요. 그 입을 잘 터니까 그 터는 입으로 뭘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 아리스다고요. 아리 뭐라고요? 아리스다고예요. 아리가 또 아이고 아니죠? 아리스다고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소개할 때 함께 갇힌 자, 같이 다니는 자, 함께 가는 자, 나의 동역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뭐죠? 함께 같이도 함께. 동도 같을 동이란 말이에요. 나와 계속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전도하고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나와 같이 배를 타고 나와 같이 아시아를 가고 나와 같이 사역하는 자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철민아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선생님이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자,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될 때 뭘 타고 갔지요? 배를 타고 갔죠. 이때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갔다고 알았는데, 자,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 베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이 좋은 데 가면은 다 따라가요. 그쵸? 선생님이 부산에 우리 랩런트 방학이야. 아쿠아리움 간다 한다. 그럼 너희들 따라갈 거죠? 선생님이 저기 뭐 파티에 간다. 그럼 너희 따라갈 거죠? 저 63빌딩에 놀러 간다. 따라갈 거죠? 선생님 감옥 간다.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그래요. 따라갈 거예요. 아멘. 자, 좋은 데 가면 다 따라가요. 우리 정옥교 선생님이 어디 파티 간다면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정옥교 선생님이 어디 화장실 청소하러 간다면 선생님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제자예요. 아무도 안 따라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함께 갔다고 했어요. 선생님 생각인데 잘못해서 잡힌 게 아니라 일부러 따라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일부러, 전도자를 위해서 일부러 그 배에 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증인이 있어요. 누군가요? 좀 선생님이 기공자 스타일로 좀 그렸잖아요. 좀 귀엽고 부티나게, 그리고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게 그렸어요. 자, 누굴까요? 선생님이 그 사복음서 할 때 말해줬는데 너무 귀하게 자라서 전도 여행하다가 약간 철딱선이 없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는 집이 좀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는 잘 살아서 귀하게 자라고 오냐오냐 자랐지만은 나중에 점점점 깨달아요. 그리고는 위험도 무릅쓰고 목숨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긴 작품이 있는데 뭘 남겼지요? 마가복음을 남겼어요. 끝까지 쓰임받았던 증인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증인.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유스도예요. 자, 처음 들어보죠?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요. 자, 이 유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름만 나와 있어요. 유스도는 그냥 유스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다, 어딜 갔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소개가 됐냐? 소중한 자리에, 뭐가 중요한지 아는 자리에, 그리고 축복받는 곳이 어딘지 아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 그 외에 어떤 일을 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말은 정말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리고 7번째 사람은 저번에 했던 누굴까요? 에바브라입니다. 그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이 3명이 바울이 소개했어요. 증인으로. 자, 성경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로하실 때 돈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차로, 인기 좋게, 뭐 연예인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하실까? 전도자는 옆에 함께하는 전도자로 응답을 주세요. 한마디로 선생님이 힘이 빠졌을 때 현주가 하는 행동과 현주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선생님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성이가 선생님이 힘이 빠졌을 때 예성이가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선생님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애가 위로가 됐던 사람. 자, 그래서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늘 뭐 했던 사람일까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게 있었어요. 뭘 부탁했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회만 되면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힘만 되면 복음 전파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몇 안 되는 직접 적은 편지 중에 골로새서가 들어갑니다. 자, 성경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도 더디오를 통해서 대필했는데 골로새서는 자기가 친필로 적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네. 우리 랩런트들 기억 잘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증인. 자, 증거를 가진 사람. 본 게 있는 사람. 자,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말씀을 먼저 찾아보세요. 적는 거 하지 말고. 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그런데 어느 것의 증인이냐? 자, 그 앞에 한번 봅니다. 46절, 4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고? 모든 회개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요? 구원을 주시고.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된다. 그것에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찾아봅니다. 자, 또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섰던 증인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자, 대제사장들이 와서는 베드로한테 왜 쓸데없는 말을 사람들한테 말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선동해? 막 잡아갈 것처럼, 죽일 것처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천하의 무식한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3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 일에 뭐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도 재판장에 가서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증인의 사명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의 증인이냐?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천하의 무식한 베드로가 세상에 그 똑똑한 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믿는 자에게 모두 제사함을 주시고 뭐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이 증인으로 우리는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렘넌트들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맨 끝에 뭐라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얻지요?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날 하루 지내요. 그쵸? 그런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 한마디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으로 서는 날이에요. 학교 갈 때도 우리 렘넌트들이 명소초등학교 갈 때도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 갈 때도 대흥초등학교 갈 때도 다 뭘로 가는 거라고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거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학교 갈 때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될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학교 갈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 그렇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자,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 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써서 각인 뿌린 체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는 길에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길에 증인으로 서러 가는 길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 기도. 자,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른 거에 깨어 있지 말고 어디에 깨어 있으라고요? 그렇죠. 기도에 깨어 있으래요. 왜 기도에 깨어 있을까?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잠이 들면 다 잠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학업, 나의 만남,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마음, 생각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면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에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랍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다윗이 왜 감사해야 될까? 도망 다니면서도. 요셉이 왜 감사해야 될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왜 감사해야 될까? 요셉과 다윗과 바울은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본 게 있고 답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나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찰이랑 경호원이랑 그리고 다 모든 걸 보호해주고 재판날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받는 권리예요, 권리. 우리 랩런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증인들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비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기도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걸레질을 해도 기도했어요. 보디발 부인한테 성폭행 당해도 기도했어요.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굴 속에 있어도 사울왕이 내 바로 앞에서 똥을 싸도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 이유가 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세상은 하나님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문화가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각인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부모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싸우기만 해도 제일 먼저 불신자 부모님들 무슨 말 해요? 교회 가지 마. 그렇지. 그게 세상의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사탄이 만든 것으로 뿌리 내리게 하려 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점점점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 뺏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뭐냐? 날씨가 더워지면은 사람들이 뭘 하죠? 옷을 입나요? 옷을 벗나요? 옷을 벗지요. 자, 그런데 사단이 점점 뭘 만들까? 우리나라도 막 큰 운동장에 모여서 뭐 축제를 해요. 축제. 음악을 하루 종일 시끄럽게 사단 음악을 틀면서 세상 노래를 틀면서 미친 듯이 그 안에서, 그 운동장 안에서는 술 마시고 춤출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억눌러 있다가 이제 대학생 됐어. 그러면은 세상 문화를 알고는 이제 335 우리도 한번 가보자. 애들 다 간대. SNS에 이거 봐봐. 누가 올라왔잖아. 와 부럽다 하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흐름이 끊기고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고 교회 가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점점점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자, 사단이 점점점 마음을 뺏기 위해서 문화를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불신자 상태 몇 가지죠?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사단이 주는 것으로 가득 뿌리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완전 불신자의 상태로 마귀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 그리고 뭘 하지요? 영적인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오지요? 정신문제가 와요. 제 교회 다니는데도 왜 저는 왜 저래? 정신문제가 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문제가 와요. 눈에도 보여요. 야 쟤랑 놀지 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라서 위의 것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데 완전 지옥 배경처럼 살아가요. 하나님마다 쟤는 하나님마다 안 되더라.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쟤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적응이 안 돼요. 그 반드시 하나님 자녀라서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후대들한테 계속 못 끊고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 삶은 불신자의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에 깨어 있어라. 안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뭘 확인하면 될까요? 누가는 평신도 중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랑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지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바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뒤에 나갈 거죠. 나중에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전도팀으로 함께 했던 사람인데 계속 깨어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생각에 각인되고 세상의 문화에 뿌리 내려져서 세상의 삶이 더 좋아서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게 돼요. 자, 성경에 있던 그 시대적인 종 바울한테도 양육받은 사람인데 떠났어요. 그 시대적인 종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 떠났단 말이에요. 얘들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신충리 선생님이 뛰어나도 예성이가 신앙으로 바로 서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어디에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축복받겠지. 누구랑 있으면 응답받겠지. 아닙니다.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이 좋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전도 기도 제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로 읽어봅니다. 나를 위하여 시작.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할 제목은 뭐밖에 없다고요? 전도할 문.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 말씀을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거밖에 기도할 거 없어요. 기회만 되면은 복음을 전파할 힘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그거밖에 기도할 거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가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잘 거 싹 다 내 자녀, 후손, 미래까지도 다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거는
기회만 되면 복음 전파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결론. 자, 퀴즈. 선생님이 선물을 2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 퀴즈.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그러면 건이가 제일 빨랐어요. 전도 선교.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프리메이슨들은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전도 한다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이기적인 신이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쵸? 와, 하나님이란 신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만은 막 강요하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자, 전도 선교는 뒤에 거고 제일 먼저, 자, 예림이 영구 영혼 구원 전도 선교예요. 그게 자 여정이 기도. 자, 힌트.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까? 자, 유빈이 함께 하는 것을 그거를,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말했을 때 그거를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까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줬던 거. 보민이. 네? 자, 선생님이 그 증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잖아요. 규빈이. 선생님, 건이. 그래, 그거를 일으키신다. 그거를, 수정이. 왜 가야? 자, 유빈이. 자, 증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잖아. 증인은 어떻게 하신다 했잖아. 네, 세우신다를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서방아, 그렇죠. 정말 쉽죠. 네, 선생님이 아까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죠.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총리로, 왕으로, 증인이기 때문에 세우신다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영적 서밋. 자, 서밋이 얘들아 정상이에요. 정상회담인데 우리나라 서밋만 가야 되는데 선생님 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도 안 돼요? 너무하시네. 자, 정상회담이다 하면 각 나라의 서밋만 가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하고 만난다 이 말이에요. 서밋은 요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사람. 증인이면 증거가 있고 본 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아니고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서밋에 세우신다고요. 요셉, 다윗, 모세와 같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가은이, 은희, 민주 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뭐 해라고요? 깨어 있어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면은, 자, 7명이 있어요. 바울, 우리 렘넌트들 불러보세요. 바울, 그 다음에 자, 골로새서 4장 중에 네, 맞았어요. 두기고 또 아스라니아 말고 아리가 또 말고 아리스다 고. 자, 그 다음에 라바, 네, 마가 또, 네, 오네시모 또, 예, 맞았어요. 유수도는 누구라고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유수도다. 아시겠죠? 유수도다. 잊지 마세요. 그래야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오네시모. 이렇게 우리 렘도 잘해도 이거 오네시모. 그 다음에 에바브라. 자, 우리 렘넌트들 혹시 저 맨 처음에 골로새서 1갈 때 에바브라 했어요. 네이버에 혹시 쳐본 친구 한 명도 없죠? 오늘 가서 꼭 쳐보세요. 네이버에 초록색 창에 꼭 쳐보세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자, 그건 말해주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마가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마가복음 지은 사람. 또 이건 사람 누구라고? 원고, 투고, 쓰리고 아니고 뭐라고?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두기고 또 바울. 자, 이 사람들이 골로새서 4장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4장 4절. 자, 말씀으로 4장 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자, 이 비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자,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증인이 되는 비밀. 자, 어떤 비밀일까? 유빈이. 기능 서밋. 자, 보민이. 함께하는 비밀. 영적 서밋이 되는 비밀. 맞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비밀인데 뭘 알아요? 이걸 붙잡은 증인이라 했죠. 이걸 붙잡은 증인. 맞았어요, 건이. 자, 무슨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4장 3절. 어떤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증거, 증인은 어떤 증인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어떤 거의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회만 되면은 나타내리라 했는데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명히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느냐?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 말은 민주주의 이런 거 없이 군대가 대통령 권한보다 군대가 더 권한이 높다 이거예요. 군대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 태세로 전투 태세로 이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 그걸 계엄령이래요. 그거를 선포할 때 이 단어를 쓴답니다. 바울이 이 단어로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엄령을 선언하듯이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과 같이 학교 가서도 교회 가볼래 이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계엄령 선포하듯이 정말 확고하게 딱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게 증인이에요. 자, 왜냐면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 또 확인해 봅니다.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자, 여기까지 이들 많은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말한 그 세 명 있죠? 마가 또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유스도. 이 세 명은 할레파래요. 그 말은 옆에 있는 모든 가족, 친구까지도 싹 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됐던 사람들 중에 이들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전도자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뭘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날 때부터 부모님이 말하는 율법으로만 구원받고 율법으로만 축복받을 수 있다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일평생 살았지만 나는 보았다. 뭘 보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가졌다. 뭐를? 그리스도의 답을.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할레파인데 이들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다 하나님 없다 해요. 세상이 다 사단 문화를 노래하고 세상이 다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4장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다. 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답을 가진 증인이다. 나는 비밀을 가진 증인이다. 나는 기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